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9쪽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가운데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발전한 걸로 인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멀리 전달되어진 가운데 언제부턴가는 이 전화기가 그냥 가정의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 손에 들려져 있는 전화기가 되어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하고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아니라 이제 텔레비전이 발명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던 것이 이제 지금은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전화기였던 그 기기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고, 각종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CCTV가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곳에 이제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범죄 현장을 지켜보고 바로 경찰을 출동시키기도 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CCTV에 녹화된 그런 자료들을 돌려보는 가운데에 범죄로 의심되는 차량이 어디를 지나갔고, 또 그 다음 CCTV를 보니까 또 어디를 지나갔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더라 해서 추적해서 잡아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모 가끔 이야기하는 가운데 CCTV가 모든 걸 지켜보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과학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또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그러는데요. CCTV가 어떤 건 녹화하지 않고 그 장면만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녹화돼요. 우리의 일생이 녹화돼가지고 하나님 순간순간 지켜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게 다 한꺼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순간순간 그거를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칭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경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교주에 대한 신뢰도 있겠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고 우린 그걸 믿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말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떤 명칭은 기적의 종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보면 되게 민족적인 거, 그 다음에 커다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는데, 신약 성경 복음서 4권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책을 두고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일부만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개인적인 게 많습니다. 가다가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고, 군중이 모였는데 배고플까봐 그들이 가다가 기진에서 쓰러질까봐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셨고, 과부의 아들 장사 지내는 가운데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개인적인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에도 오늘 과학하고 제가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대부분 뭐였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많은데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병자가 다 고쳐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자로서 여전히 있는데, 그럼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주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에 그 사람의 믿음하고 예수님 능력하고 맞아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친구들 4명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가운데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개인의 믿음이 일치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그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채널을 그냥 자동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의 채널을 몇 번을 누르면은 그 방송이 잡히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번호로 이렇게 어떤 채널이 정해져 있어서 11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11번이라는 채널을 번호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 MBC 방송이 나오고, 9번 채널을 누르면 KBS의 원음 방송이 나오고, 이게 채널이 맞춰져 있는데, 원래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요, 각각의 방송국마다 이 중파의 어떤 그 단파나 중파나 이게 뭐랄까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 생각 안 납니까? 라디오에 이게 돌립니다. 주파수 맞추려고. 이게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맞추는데 잘 맞추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안 맞으면 칙칙거리고. 그러니까 맞추려고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이얼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 옛날 전화기도 지금은 이제 숫자로 자동으로, 옛날에는 뭡니까? 다이얼을 돌린다고 했죠. 동그라미로 된 거, 전화기 번호에 따라서 이게 뭐랄까요? 다이얼이라는 게 이게 숫자가 써있는 판을 말하는 건데, 631에 그러면 6자 돌리고 3자 돌리고 1자 돌리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이천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후배 부목사 아기가 있었는데, 애들 그러잖아요. 집 잃어버릴 때 그 까먹지 말라고 집자 전화번호 가르쳐 준다. 집 전화번호 뭐야? 그러면 631에 몇몇 8105 이러는데, 다들 물어보기만 했지 시켜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면 집 전화 돌려봐 그래놓고 전화기를 줬더니 631 그러더니 애가 없대요. 631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걔가 전화를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다이얼을 돌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파수를 맞췄거든요. 지금 자동으로 맞춰지는데, 제가 그걸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금 마치 전파처럼 한없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하고 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이게 맞으면 그 선명하게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못 맞추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맞지 않았던 것을 맞추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이 그러니까 동일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3년간의 사역을 마쳐가는 그런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어떤 높은 산으로 가시다가 12명 가운데 9명은 이제 좀 아랫부분에 남겨두시고 3명의 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높이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에 어떻게 돼 갑자기 예수님의 형체가 변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옷이 하얗게 변했는데 세상에서 사람이 손으로 빨래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용모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옛날 사람 봤겠습니까? 믿음으로 본 겁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한 명은 엘리야고 한 명은 모세.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아이고 예수님 여기 가셨어 우리 제가 초막셋을 지을 때 여기 삽시다 이러는 거를 하늘의 음성이 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려오신 겁니다. 자 그러는데 문제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9명 제자가 남아 있었잖아요. 여기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되게 병이 있는 사람들마다 병 걸린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제자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자들도 이미 경험이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2명씩 12제자를 부르고 2명씩 짝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능력 주는데 너희들이 가다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물러갈 것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 병자가 고침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신나가지고 돌아서 예수님한테 보고합니다. 아우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하다가요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도 나갔고요 병자도 고쳤고요.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귀신 쫓겨나고 병자 고친 거 그걸로 해서 즐거워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들이 이름이 기록된 걸로 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고 병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 나이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곧 있으면 내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실패했어. 귀신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부터 공독해드렸습니다만 이 말씀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변론은요 서로 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무리 가운데에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딱 나눠보면은요 여러 종류입니다. 첫째는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에 14절에는 큰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자, 서기관들과 큰 무리인데 일단은요 이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냐면은 우리 아이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에 지켜보는 그 아이의 아버지나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요 고침받기를 원했겠지요. 그런데 서기관이나 무리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무리는요 구경꾼이에요. 잘하나 보자, 고치나 보자. 뭐 고치면 재밌는 거고 못 고치면 말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게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능력 나타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능력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에 비춰서 이건 흔한 말로 요거는 비과학적이니까 이거는 빼고, 이건 사람들이 착각했으니까 이건 서술가이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성경에 남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그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서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뭘 따졌겠습니까? 자, 따지는 가운데에 원인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따져요. 뭘 따집니까?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유대인들은 인과응보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벌을 받았으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뭔가 이게 뭐 재앙이 생겼으면 저 사람이 죄가 있나 보다 이럴 텐데, 날 때부터 소경이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저 애가 소경된 게 무슨 낳기 전부터 무슨 죄가 있었냐, 아니면은 저게 부모님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소경이 된 거냐, 요거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변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애가 지금 간질이, 과학적으로는 간질이고 성경적으로는 귀신 들린 건데, 제가 귀신 들린 게 뭐 때문일까? 이거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원인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고치려는데 못 고쳤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들끼리 서로 따지는 겁니다. 왜 못 고쳤느냐? 어떤 방법이 잘못된 거냐? 사탄아 안 물어가봐야 되는데 사탄이라고 안 그런 건지, 아니면 귀신아 불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귀신이라고 안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붙잡고 흔들면서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해서 그런 건지, 방법적인 거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얘가 낫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거야? 아마 우리들이 세상에 따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서로 따지는 가운데에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변론했느냐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제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더니 하지 못했습니다. 뭔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신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이 현상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자,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이 고치지 못한 가운데에 따지고 있는 가운데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란 예수님의 책망이 누구를 말한 거겠습니까? 제자들을 말한 겁니까? 그 아버지를 말한 겁니까? 아니면 서기관들? 아니면 군중들? 엄밀히 말하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꼭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때가 3년의 사역이 끝나갈 때쯤이에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한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 마음간 한 구석에 남아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그럽니다. 주님, 만일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입으로는 직접 할 수 있으면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내 자세 가운데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구하면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데 못 받아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믿고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못 믿습니까? 사실은요, 내 마음이 알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걸 압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늘 인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안 준다고 그랬어요. 정욕이란 게 뭐냐면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안 줘도 되는 건데 개인적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사실 나 없어도 돼요. 이 마음에 구석이 있어요. 그런 건데 조금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럼 벌써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한다는 거 그냥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하면 받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내 아들이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믿고 구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한번 실패한 걸 경험하니까 또 믿음이 약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대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그냥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을 우리가 과거로 본다면 증세가 분명히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간질병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랬고요. 그 다음에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져 갑니다. 18절 말씀에 증세를 말하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새파래집니다. 이게 증세거든요. 간질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귀신이 어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간질환 자가 조심스러운 게 멀쩡하다가도요 갑자기 물 있는 데서 쓰러집니다. 물도 깊지도 않은데 몸을 부르떨면 누가 옆에서 일으켜주지 않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간질 환자가 목욕탕에서 혼자 목욕하다가 목욕탕 안에서 쓰러졌는데 사실 깊지도 않은데 죽어요. 왜요? 누가 있으면 건져주는데 혼자 있으면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불이 있는데 쓰러지는 겁니다. 물이 있는데 쓰러집니다. 누가 또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건데 이거를 그 당시에 연약하던 시대에 간질이란 병으로 보지 않냐고 귀신이 그를 붙잡아서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앞에 갔는데 그러는데 자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귀신이 그를 붙들어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가 20절에 아이를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내더라. 막 뒹굴뒹굴 굴르면서 거품을 뿜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눈이 뒤집히고요. 파리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안타까워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세대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그랬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말이 뭐냐면 예전 성경에는요 벙어리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이 성대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러니까 애가 맘만 먹으면 말을 할 수 있는데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가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말을 안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되면 자기 고민을 나눌 상대가 없어요.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까? 청소년들은요, 사춘기가 뭐냐, 부모에게 안 알리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말을 안 하고 혼자 싸고 있어요. 그럼 믿고 말할 만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약점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내가 고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구하고 말해야 되나. 형제간에도요, 사실은요, 나이 들어서 각각 결혼하고 분가하고 그러면은요, 형제간에도 사실 잘 터놓지를 못합니다. 결혼 전에는, 어릴 때는 언니하고도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동생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분가해서 결혼해서 각자 자녀 낳고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는요, 각기 자기 생활에 바쁜 겁니다. 어떤 때는요, 힘들어가지고 전화로 언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래 나 지금 바빠 다음에 이야기해. 그럼 말을 어떻게 쑥 들어갑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오늘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주님 앞에 아뢰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 못하게 하는 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사람한테 말하지 못해도요, 주님께 아뢰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리거나 터놓을 데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와가지고요, 어떤 때는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리만 오고 내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한나가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한 게 많아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나 원통하다 보니까는 말소리는 안 나와.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도 한나한테 낮에 그러니까,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게 뭐야? 술에서 깨어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심령을 아뢰는데 너무나 힘이 드니까 계속 아뢰다 보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중얼중얼 그런 식이니까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였는데 그걸 누구는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귀신은요, 마귀는요, 말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게 뭐였습니까? 내 아들 할 수만 있으면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의 말씀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오늘 23절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 빼고요, 아마 빨간색으로 그렇게 된 성경이 있겠습니다. 아마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전 성경에 능지 못할 일 없느냐 이랬는데 말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혼동할까봐 두 번 읽었는데 얼마나 머리들이 좋으신지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들 머리 좋으시네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겠는데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금방 아버지가 센스가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입으로 믿나이다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믿고 구하는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구해야 되는데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구한 일이 뭡니까? 믿음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한 게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다 믿음 좀 주세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하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도와달라는 그 믿음하고 맞아떨어진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그랬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은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진 걸 경험하면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긍정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제가 누구 얘기하다가 목사님 참 긍정적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대화하다가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 거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어떨 때요? 내가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주님 내 자녀가 지금 간질을 걸렸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내 아이가 지금 거꾸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이고 내가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데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것마저도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할 일들이 사실은요 어느 집이나 있고 어느 가정이든지 산적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게 있어요. 급하거든요.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내가 한시라도 돌보지 않으면 언제 불구덩이에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물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해요. 애가 힘들면 부모한테 야 이거 힘듭니다 해야 되는데 애가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부모로도 지켜보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힘들겠구나. 사실은요 부모들이 힘든 게 뭐냐면 자녀가 말 안 하니까 몰라요. 그냥 짐작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우리 힘든 걸 아시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합니다. 아뢰지를 않습니다. 말 못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솔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에 믿음 없는 것도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 우리가 과학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처럼 CCTV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CCTV가 지켜보는 것처럼 주님 우리 지켜보십니다. CCTV 녹화한 거 돌려보면 그 행적을 다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모든 걸 돌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이아를 맞추는 겁니다. 세밀한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이아를 맞춰가지고 우리를 아뢰는 거를 아뢰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에 내 것을 맞추는 겁니다. 믿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 다음 뭡니까?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거 주님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거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주님이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바 믿음으로 구하시되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여기시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구하시며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구할 때에 주님의 도움이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